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자신의 가치관을 삼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분류하고 나누어서 이제 친구로 삼게 됩니다. 반면에 요즘 젊은이들은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상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친하고 싶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일을 좋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 중독자인 상사를 만나게 되면 일을 못하는 부하와 일을 잘하는 부하, 이렇게 두 사람의 무리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기준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고 나누실까요? 우리는 일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으로 나누지 않으신다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두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죄인이 있습니다. 둘 다 실존적으로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낫게 하거나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당한 순간부터 인간은 늘 항상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뒷머리에 오물이 묻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그것을 깨닫고 씻으려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뒷머리에 이렇게 오물이 묻었다는 것을 저절로 스스로 알아서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뒷머리를 만져본다든지 혹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서 바라본다든지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머리에 뭐가 묻었다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에만 우리가 오물이 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의 경우 자신의 뒷머리를 만져보는 행동을 철학적으로 옮겨보면 자기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려보면 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되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기를 써보시면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뒷머리에 뭐가 묻었다는 사실을 아는 두 번째 방법은 거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거울은 성경에 해당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안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읽는 성경 속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그 모습 안에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에베소서 속에서 자신이 실존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중에 신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물이 묻었다는 것을 알려줘서 내가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는 어떤 한 사람을 교회로 출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전도의 원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교회로 출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몫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깔뱅 선생님은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total depravity라고 하는데요. 모든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함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타락하지 않았어. 그래도 내 안에 어딘가는 선한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철저하게 부서뜨리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몸에 오물이 묻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서는 이거를 세례라고 부릅니다. 물로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씻어내는 것,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세례의 문은 열려 있고 교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깔뱅 선생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수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에 아무런 조건 없이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자녀가 취업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물이 묻어있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만지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간적인 척도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졌고 서로 왕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짜 평화, 참 평화, 화평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다가 일어난 어린아이가
옆에 엄마가 없음을 깨닫고 엉엉 울면서 거실로 나아가 일하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을 때 얻는 평안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안식과 화평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참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화평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림하기를 기대하는 예식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가 필요한 까닭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었듯이 우리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는 예식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해결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 고민을 다 가져가시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 돈, 명예, 지식,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은 다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변화시키셔서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혹은 질투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성만찬이 되기 어렵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거룩한 몸과 마음에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릇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란 표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 사이에 온전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성만찬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했듯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에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 연회를 즐기는 장수들처럼 비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만찬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성만찬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면서 그 어떤 일이, 그 어떤 환란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고백했습니다.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총살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성만찬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서 포도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변하여서 술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썩어서 발효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포도주가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즐기는 큰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만찬할 때는 반드시 진짜 포도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물은 두세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성만찬 때 그래서 제가 진짜 포도주를 사용했던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조금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올바른 성만찬인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성만찬인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그러한 것들을 설교로 풀어주고 포도주스를 마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함께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두가 함께하기 위해서, 모두가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권력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이 성만찬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물하시는 진정한 화평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함께 떼어 먹고 나누어 마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성만찬은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하나님과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 거룩한 신비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 미움,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은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참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를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신비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화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